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 25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하고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서는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 가셨던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세가 드디어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마음으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말에서 행동으로 그 걸음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결심을 해도 머물러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결국은 지금 일어나서 순종의 그 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움직이자 하나님은 그 움직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만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즉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을 결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한 말씀과 또 다짐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디시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이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떠나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히 거부하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전의 모세는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술이 우둔하고 둔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거절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조용히 순종하며 아내와 자식들을 나귀에까지 태우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전히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며,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아직도 완벽해질 때까지 아직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하고 나서 내 상황이 아직도 여의치 못한데 내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려워도, 지금 부족해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오.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 여의치 마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라. 그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즉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또한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평안 가운데 거할 민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라고 믿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보배롭고 존귀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래서 힘들다.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한 채 실패했던 과거, 연약한 모습, 자기 속에 있는 암울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능함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보다 나은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실패한 그 모습보다도 그런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지냈던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스스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었던 비겁장이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니까 미디안에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도 단숨에 물리치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듯이, 또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듯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즉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약한 신앙, 능력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뭘 하겠노? 나는 실패자이다. 나의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 매여 살지 마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능력 안에서의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한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표징, 즉 할례를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작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앞에 선자의 모습과는 상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삶을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아플까 봐, 아들들이 고통스러울까 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결국은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죽이시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내 삶부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대로 인도하겠다. 분명히 이것은 모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가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어떤 표적인지는 몰라도 아론을 통해서 표적이 보여지자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만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이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즉시로 믿고 모세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가 걱정했던 문제와 두려워했던 상황, 또 모세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계산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의 두려움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그렇게 뻗대고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디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기 자신에게 또 손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주저 때문에 또 주저앉고 망설였던 그런 모습들을 또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셨고 끝까지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의 지나온 실패했던 모습들 여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더디지만 또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